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듣겠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불황을 이기는 크리스천의 지혜. 오늘은 어느 특정 본문을 소개하기보다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제가 드렸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름 목회 일정, 또 성만찬 예배가 또 다음 주에 있고요. 7월 1일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선교회 식사 판매도 이번 주에도 진행이 됩니다. 우리 7월 1일, 7월 3일, 7월 10일 두 번은 우리 디디청 청년들이 수련회를 가기 위한 바자회를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이 자료를 여러분 보시면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일부러 이렇게 드린 이유는 그냥 오늘 말씀을 한번 듣고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불황을 이기는 크리스천의 지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자신하는데요. 여러분 저를 이제 봐주십시오. 여러분 세계 경제가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급상승하고 있죠. 여러분 물가가 오르면 우리 서민들이 정말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가가 오르면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는 뭘 합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금리를. 지금 미 연방준비제도 그 FED라고 하죠. 이 FED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뭐 빅스텝이라고 말하다가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 0.75%까지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올리면 주변국들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우리도 계속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4.05%였는데요. 이렇게 4%대가 된 것은 2014년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8년 만에 4%대로 이 금리가 올라갑니다. 4%가 됐다는 건 아마 여러분 지금 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뭐 집을 살 때 대출 받으신 분들, 여러분 실감하실 거예요. 4% 엄청난 그런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21년 1년 동안 가계대출을 한번 조사해 보니까 1862조고 여기에 전세 대출까지 이렇게 합치면 무려 2700조. 뭐 아무 느낌이 없죠. 3000조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3000 육박한다는 건 뭐냐? 그 말은 뭐냐?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이 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더구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유 석유값은 그리고 급등하고 있고 곡물도 마찬가지고 원자재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또 그래도 이 원자재를 사다가 물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만드는데 마진을 높일 수가 없어요. 또 환율이 지금 1,300원대로 올라가 버리니까 육박하니까 지금 수출 경쟁력도 떨어져 가지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무역 수지 적자를 지금 전망하고 있다고 14년 만에. 그리고 코스피 주가는 2,300을 꺾였고요. 그리고 2,000선 혹은 1,900선까지 이 코스피 주가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해외 투자자들이 다 한국 시장을 빠져나가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대량으로 매도물을 내놓으면서 지금 더 불안을 조성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경제 불황은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투자하는 분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직장인, 청년들, 심지어는 교회, 심지어는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경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더 많은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서 더 발빠르게 움직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일본을 미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뭔가를 가져오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차트를 계속 하루 종일 보면서 매수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면 이 불황을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시리즈로 이렇게 몇 주간 이 경제적 불황을 이기는 성경적 지혜를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문과 뉴스나 유튜브를 먼저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자. 성경을 먼저 펼쳐보자는 거예요. 성경을. 신문과 뉴스, 경제서적 그거를 먼저 보지 말고 전문가들의 말을 먼저 듣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오늘 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잠언의 말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처음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겪어봤고 우리는 그 고비를 넘어봤잖아요. 어떻게 넘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요 밖으로 나가서 막 동분서주하고 막 뛰어다닌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조용히 골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끄러운 소리들, 뭐 금리가 어떻다는 등, 비스텝이 어떻다는 등, 뭐 환율이 어떻고, 뭐 지금 뭐 주가가 어떻고, 막 그런 시끄러운 소리들을 모두 차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예요. 우리가 지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다른 어떤 전문 경영서적을 보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 이럴 때는요 그냥 탁 뒤로 하고 나의 현실을 탁 뿌리치고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 뭐 심야까지 막 하루에 5번, 6번씩 예배를 드리고 계속 찬양하고 계속 말씀 듣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경제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각을 탁 주세요.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기회를 주시고 사람을 만나게도 하시고요. 용기를 주시고요. 어느 때는요 우리에게 지혜를 탁 주세요.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헛하신 거예요. 저도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한 번쯤은 해야 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본 경험. 여러분 그 경험을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들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놀라운 황금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은요, 이 잠언에는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고요. 근데 성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이 잠언 안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일본의 하타무라 요타로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요타로 교수는 실패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한 분이에요. 이분은 원래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어떤 경영학, 그다음에 기업의 현장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교수인데 한 번은 기업들을 소개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이렇게 성공했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학생들이 졸들하는 거예요. 푹푹 졸들어요.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런데 반대로 기업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눈이 바짝바짝 하더래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졸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실패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개척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패한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패로 벗어났는지 수많은 케이스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패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실패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실패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실패를 통해 배우고 그 실패를 통해 더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더라. 이런 메시지를 이 책에서 실패학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이 이 실패학의 진정한 고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수많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 있거든요. 직접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실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상황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수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여기에 정리해 놨는데요. 이 잠언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실패학의 고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언이 그 지혜자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게으르면 실패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별로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경제 불황 속에서 어떤 사람이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결국 실패할까요? 지혜자는 게으른 사람이 결국 실패하더라. 지혜자는요, 그 당시에 수많은 게으른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보면 게으른 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린 그 자료에 드린 그 내용보다 더 많은 게으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걸 다 정리를 못할 정도로 많아요. 각계각층의 그런 지혜자가 만났던 게으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양상도 참 다양한데요. 첫 번째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터에서 만나는 게으른 사람이에요. 우리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주 천천히 느릿느릿 그렇게 일하는 사람. 제가 훈련소를 갔더니 훈련소에서 제가 훈련소 갈 때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자주 왔어요. 그럼 조교들이 자꾸 눈을 치우라는 거예요. 눈을 치우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손이 보여!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손이 보여! 그래서 눈을 치우다가 손을 숨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손이 안 보이도록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게 못 들었던 거예요. 느릿느릿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가공장을 하셨는데 한 직원 한 30명 정도 되는 그런 가공장 하셨는데 저는 어릴 때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먹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 형들하고. 근데 저도 어릴 때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인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떤 형은요 장롱을 똑같이 만들면 딱 보름 만에 딱 끝내요. 근데 어떤 형은요 2달이 돼도 못 끝내요. 느릿느릿 노래도 한 자락 하고 천천히 하고 늦게 출근하고 점심시간 2시간씩 갖고 천천히, 그러니까 막 속 터지는 거죠, 이 고용자는. 우리 10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의 식초, 여러분 그 식으신 그 식초를 여러분 입에 대보십시오. 인상을 찡그러지죠. 연기가 눈에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냥 눈이 따가워서 막 눈물이 흐를 정도로 막 괴롭죠. 그런 사람, 게으른 사람 바로 그런 고용자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회사 운영자에게 식초 같은 연기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그 당시 공장에도 정말 우리 부모님들을 힘들게 했던 형이 있어요. 철 형이 있어요. 그 형 진짜 내가 어릴 때 봤는데도 너무너무 막 얄미운 거 있죠. 여러분, 주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식초처럼 연기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그 사람은요 이 불황을 이길 수 없어요. 이런 마음 상태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일을 주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각만 하는 바보. 자, 1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나오는 이 게으른 사람은 생각만 하는 바보예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바보는 결심만 한다.
그냥 책 제목 자체가 딱 뭔가 와닿죠. 반면에 부지런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생각한 것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부지런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풍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래요? 생각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말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에만 머물지 마시고 그것을 이루어내고 실행에 옮기고 그것을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게으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사람. 2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게으른 사람 중에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이 많다는 거 아세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인데 게으른 사람. 이 사람들은요, 왜 불황이 왔는지 잘 분석합니다. 왜 이 기업은 성공했고, 왜 이 기업은 실패했는지, 왜 이 사람은 실패했는지, 왜 이 사람은 성공했는지, 그걸 기가 막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불공정한지, 그걸 예리하게 비판도 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렇게 착각해요. 나는 그렇게 신중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자가 그 착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맹점을 간파하고 있어요. 비판하기 좋아하고 똑똑한 머리로 분석은 잘하는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기가 도전해 보지 않고 말로만 판단하고 실제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부딪혀 본 적이 없는 모든 것을 책으로만 배운 사람들, 그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으름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제 꿈은 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고 학자가 돼서 학교에 남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먹으면 어느 순간 그게 참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교회를 직접 내가 목회를 해보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보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경험을 안 해보고 뒤에서 항상 뒷짐지고 팔짱 끼고 교회가 저래서면 안 되고 저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자꾸 뒤에서 판단만 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왠지 저는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감독처럼 영화를 직접 만들어 보고서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영화도 합바 안 만들어 보고 영화가 어떻다느니 이 영화가 어떻다니 감독이 어떻다니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참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이 지혜자가 이 지식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특유의 게으름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게으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우리 24장 30절 34절 또 2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문짝이 돌조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백종원 씨가 그 새롭게 개업하는 식당들 또 잘 안 되는 식당들을 방문해서 어떤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프로 여러분 아시죠? 백종원 씨가 가장 먼저 그 식당에 가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주방을 먼저 들어갑니다. 주방만 보면 이 식당이 잘 되는 식당인지 안 되는 식당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청결 상태를 보는 거예요.
성실하게 자기 주방을 깨끗하게 잘 정돈하는 것이 기본이 돼 있으면 그 식당은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혜자가 이제 지나가면서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는데 엉망이 돼 있다는 거예요. 밭과 포도원이 가시덤불로 가득하고 막 거친 풀로 덮여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는 그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뻔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게으른 사람이에요. 침상에서 이불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죠. 숟가락을 그릇에 딱 찍어놓고 이걸 올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귀찮아가지고 먹지 않고 그러고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가 실제로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게으른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잠이 많고 모든 걸 귀찮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그런 성공한 CEO들의 평균 수면을 보니까 5시간 57분이래요. 그 이상 자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게으른 사람들을 보여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산다고 성실하게 산다고 우리 이 경제 불황이 사라질까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의 살린 살이가 나아질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경기 침체는요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이 경제 흐름은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근데 뭐는 바꿀 수 있어요? 나의 게으름은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나의 이 게으름을 먼저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불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제가 언젠가 좋아질 때 그 기회를 딱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잠만 자고 있으면 귀찮아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게으른 자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실패하느냐? 따라합시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자, 28장, 22장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분명히 우리가 오늘 이걸 정립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직하게 돈을 벌면 잘 벌까요? 아니면 부정한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벌어야 돈을 잘 벌까요?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벌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다고 해서 돈이 붙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부정한 방법으로만 돈이 붙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따라합시다. 돈은 중립적이다. 돈은 중립적이에요. 어떤 윤리와 도덕에 의해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돈을 버느냐? 돈에 대한 표상이 긍정적인 사람.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하면 돈에 대한 집중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서 돈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이 많았으면 좋지, 돈이 많으면 좋지, 부자 되면 좋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쪽 마음에서는요, 돈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황금 보기를 뭐라 하라고요? 돌같이 하라. 돈은 일만하게 악이다. 그렇게 돈에 대해서 생각이, 표상이 서로 모순되는 사람. 인지부조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돈의 표상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렇게 모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좋아하고 돈에 집중하고 그리고 돈과 아주 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표상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요,
부정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사람도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지혜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한 번 부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게 되고 더 크게 대범하게 판을 벌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성공해 본 사람은, 그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이 편법과 비리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뭐하러 스트레스 받으면서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편법을 쓰고 양심을 저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돈은 부정적인 방법으로만 벌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는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 우리가 바로 그런 길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실패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자는요, 따라합시다. 위기를 잘 대처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자, 우리 11장, 28장 또 같이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현명한 판단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했대요? 과도하게 경비를 아꼈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과도하게 아껴도 어떻게 됐대요?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구제하던 것을, 도와주던 것을 다 끊어버려. 26절에 보니까. 또 26절에 또 보니까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고 매점 매수가 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사들이는 거예요. 창고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위기를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열심히는 살아. 열심히 돈은 벌어. 근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오히려 적자가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날드 조나쉬라고 하는 이 기업의 전문가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6가지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우리 개인에게도 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도하게 현금 보유에만 집착하는 것. 24절 기도 있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리고 위기라고 생각해서 확장과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 여러분, 펩시콜라는 사실은요, 별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콜라 하면 건강에 좋지 않은 음료,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콜라 하면. 그래서 이 펩시가 이 불황이 찾아왔을 때,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오히려 이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건강한 음료를 개발하는데 막대한 돈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싹 바꿔버립니다. 세 번째 태도는 뭐냐? 자기 회사만, 자사만을 보호하려는 자세. 그래서 고객과 거래처를 막 잘라버리고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회사들이 결국 위기를 대처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뭐냐? 리스크를 두려워하는 모습. 지나치게 리스크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는 회사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모험을 멈추는 순간 기업은, 여러분,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앨런 팔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전문 투자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통근 열차와 같다. 이번에 놓치더라도 다음 열차가 정시에 도착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해서 견디지 못하고 다음 열차가 도착하기 직전에 텅 빈 선로 위에 몸을 던진다.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 다섯 번째가 지나친 구조조죠. 수많은 같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고 위기를 돌파한다는 명분 아래 다 그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할 때. 여섯 번째가 핵심 영역에만 집중하려고 하는 이 자세들.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우리는요, 이 경제 위기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수많은 위기를 우리는 겪어왔어요. 여러분, 어제가 6.25였습니다. 한국전쟁 72주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모든 기반시설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더 이상 회생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이겼고요. 70년대 5.1 파동도 이겼습니다. 1997년, 98년 IMF 외환위기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는 경험했고요. 또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도 그것을 이겨냈어요. 여러분, 지금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우리는 뼈아픈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살면서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 성공할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축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하군요, 실패하지 말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다. 근데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걸 탐구하는 게 실패학이에요. 잠언은 최고의 실패학의 고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실패들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거기서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하면서,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3,000년, 4,000년 전에도 진리였고요,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2022년대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꽉 붙잡으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원리도 있고 우리 실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혜도 이 잠언의 지혜자처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따라합시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지금은 공고한 때예요. 공고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 풍랑을 이기고 안전하게 목적지로 우리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자료를 계속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